이 한 주가 지난 안식일과 이 안식일 사이에 이 전염병이 워낙 또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굉장히 두렵고 또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담대히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심각해졌기 때문에 연합회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설교자까지도 마스크를 끼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어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2m는 앞에 분과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온 건 나온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찬양할 때 또 마스크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사실상 밥 먹는 데서 정도 나고 또 사랑도 싹 트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식사를 제공하는 쪽으로 지난 직원회에서는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당분간은 조금 더 잦아들 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일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긴급하게 의논을 해서 아쉽게도 식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눈빛으로 따뜻하게 사랑 나누시고 또 잠시 동안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스스로에게 철저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열나고 기침하고 또 인후통이 있고 이럴 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부터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로 먼저 전화하셔야 돼요? 예, 몇 번으로? 1339로 기억하세요. 예, 전화하셔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잘 넘어가도록 우리가 정말 그때까지 문제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어린이들이 진급식을 했습니다. 우리 태경이가 계속 소년반인데 왜 소년반으로 진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이의 제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난 소년반인데 왜?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진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급하셨습니까? 진급하셨어요? 예, 우리 모두 진급했습니다. 첫째, 나이로 진급을 했고, 그 다음에 둘째, 신앙을 하는 연차로 진급을 했어요. 진급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눈에 보여요. 한 해가 다릅니다. 한 해가 달라지고, 또 이 아이들이 키가 크고, 또한 키뿐만 아니라 뭐까지 커요? 이렇게 마음까지 커요.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 개구지게 막 뭐 안 주면 울어버리던 아이가 어느 날 좀 더 커가지고 안 줘도 괜찮고 또 누구한테 양보할 줄도 아는 어린이가 된 것입니다. 점점 자라가요. 또 이제는 현수나 또 서윤이가 중학생이 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표가 어때요? 졸업하기 전부터 좀 달라져요. 그리고 중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이젠 조금 더 의젓하고, 이제 누구하고 놀아요?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놀면서 엄청 자기들이 큰 줄 압니다. 그 사이에 서윤이 언니를 보내야 되는 윤진이를 또 하윤이는 부러워가지고 또 따라가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월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롯데월드에 갔었어요. 롯데월드에 갔는데 거기에 또 우리 윤진이는 못 따라가서 아쉬워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진급할 때 레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층 더 성숙하고 또 진급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셨는지, 또 교회가 풍성한 은혜 속에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에베소서 1장에 3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부터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이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잘 이루고 사는 일이 무엇인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가십니까?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목적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디 가기를 원하세요?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세요. 하늘나라. 그런데 하늘나라는 뭐가 하늘나라예요? 뭐가 하늘나라예요? 하늘에 있어서 하늘나라예요? 하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고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늘나라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마땅히 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잘 갖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도록 목적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가 목적 지점이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재현시켜서 우리를 그대로 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하늘에 데리고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누구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매년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예수님 좀 많이 닮아지게 되셨어요? 아, 네, 자신 있게 송은순 집사님 대답하셨어요. 황성순 집사님, 해가 거듭될수록 장로님이 좀 예수님 모습으로 많이 변하셨어요? 집사님에게도 예수님처럼 변하셨어요? 아, 고개를 끄덕거려요.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아내가 인정하면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원양숙 집사님,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편이. 우리 부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누구를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리 정 선생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우리 아이들 자라는 것처럼 잘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자라고 또한 마음이 자라고 마음이 훨씬 너그럽게 되고 또 신체는 어떻게 되세요? 늙어감도 자라남이에요. 늙어가는 거는 좀 아프기는 하지만 아픈 속에서 성숙하게 돼요. 아파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성숙한 사람은 늙어가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요. 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늙어가면서 뭐처럼 되냐면 어린아처럼 돼요. 어린아이의 못된 습관으로 돼요. 조그만한 일에 삐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성장해요.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늙어가도 성장해. 키는 줄어들어요. 이제 키는 줄어드는데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정작 돌아볼 때 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도대체 뭐가 문제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또 내 마음이 이제는 좀 많이 커진 줄 알았는데 조그만한 일에도 서운해, 괴로워, 갈등하게 돼. 신앙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자책을 하게 되고 과연 나에겐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가? 나 이렇게 너무 형편없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 너 같은 건 정말 희망이 없어, 포기해라,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내 딸이 아니야, 이런 음성 들으셨습니까? 괜찮다 하는 음성 듣고 살고 계시죠? 그런 음성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이 아이들에게 그것도 못해? 넌 끝이야,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자, 한번 해보자, 수학 문제 이렇게 풀어보자, 격려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렴,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힘들지만은 뭘 딛고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많은 바위를 만나게 됩니까? 산에 올라갈 때 많은 바위를 만나게 돼요? 예, 만나요. 그 바위들을 딛고 또 한 걸음 딛고 또 한 걸음 디뎌서 정상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습 역시도 오늘 바위 하나를 주님을 힘입어서 딛는 거예요. 문제라는 바위, 내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그 속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성장해 가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내내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함께하면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너무 자책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또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리뷰 앤 헤라드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화는 한순간이나 한 시간 혹은 하루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날의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모른다. 사단은 살아있고 활동적으로 일한다. 우리는 그를 저항할 힘을 얻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네, 성화는 한순간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성화시키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나의 분량 안에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서 뭔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도 멀었어,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좌절되는 순간에도 무릎 꿇을 때, 좌절되는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나서 아버지께 나아가기조차 부끄러운 그 순간 무릎 꿇으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그 순간 우리의 키는 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이라는 것,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진리를 말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참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진리를 말하며 참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몸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30년간 40년간 한 분 중에 굉장히 인상이 험악한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봉두리에는 안 계십니다, 그런 분이. 그런데 어딘가 가보면 지식을 알아요. 이 말씀을 많이 알아. 그런데 그분 앞에 서면 무서워. 무슨 지적을 당할지 몰라. 그런 분들은 뭐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것, 진리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지식이 많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지적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어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대단한데,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셨던 방법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셨어요. 그것을 어설프고 또 넘어지고 이럴 때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로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면 나는 반드시 뭐 하겠다? 충성,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남이 일어나요. 우리 교육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은 참된 봉사의 원천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의 마음에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다. 이 소망을 조성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집안이나 이웃이나 학교의 가난으로 고생하는 무지하고 불운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재난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귀한 봉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예. 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것이 나를 어떻게 이끈다고요? 뭐하게 만들어?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 예수님 사랑한 사람은 뭐하고 싶어져요? 봉사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봉사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 나도 예수님처럼 일하고 싶어. 봉사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아니면 나 바빠서 아이 뭐 이렇게 하고 그것을 냅두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이 일도 실행하는 중에 기량을 닦게 될 것이다. 인생의 평범한 의무를 다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통받는 자에게 봉사하는 훈련을 통하여 실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을 때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일지라도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까지 하다. 사람이 수영을 배우는 것은 땅에서가 아니고 물에서인 것이다. 네, 사람이 수영 배우는 건 땅이 아니라 물이에요. 이 땅이 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분들이시지만 이 땅인 물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운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가진 재능과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요. 평범한 의무를 다 하라고요. 교회에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 개인적 삶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실천할 일이 생길 때마다 즉각 순종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훈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각 순종, 즉각 나를 나누는 일,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봉사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 이부들 어르신이 자꾸 요 꽃 갖다 놨어요. 어느새 이 꽃천지가 되었는데요. 예,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하는 분은 딱 2개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걸 왜 함께 기뻐하고 칭찬해 드려요? 그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어설프고 이럴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특창을 할 때 삑삑거리면서 뭔가 생애 최초로 플룻으로 연주를 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다 함께 격려하고 또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봉사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깔끔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왜 저 삑삑거리는 사람을 단에 세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아주 이 들에서 나는 작은 들국화 한 송이를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귀하게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렇게 꽃 하나를 주님께 드릴 줄 알았던 그 손은 나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여러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또 그에게 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귀히 여기시고 귀히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로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말씀 척척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변화하는 성격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엄청 좋은데, 성격 까탈스러운 사람이, 내가 돌보기 까탈스러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발표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로만 성장하면 딱 좋겠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개구쟁이질하고 뭐 어디 가서 망가뜨리고 이런 짓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부터 우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확 야단을 쳐가지고 그러지 마!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도닥도닥 하면서 어떻게 이 성장시킬 것인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쉬워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랑해 이러면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이쯤 되면은 천국 백성으로서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옆에서 말을 해도 꼭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서 그냥 그 사람 말 한마디 팍 하면은 그냥 기분 확 잡쳐가지고 그 순간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지옥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막 화가 나고 열이 나니까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은 게 헛것 같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내가 잘 해주느라고 해주는데도 뭔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과정에 바윗돌 하나 허락하셨구나. 도구로 쓰고 계시는구나. 옛날에는 내가 누구 조금만 말을 해도 화가 불쑥불쑥 솟았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저 사람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이 나 많이 훈련시켰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준비하신 도구라고 생각하면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참된 진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교과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는 그에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라는 말은 그래서 머리신 그에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뭐가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교육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삶의 제1보는 우선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각 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는데 뭘 쓰냐면 여러분들의 이 몸 각 지체를 써서 이 일하는 걸 통하여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머리 안에서요. 자, 우리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손가락이 나는 손가락 부분을 해요. 그런데 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손가락이 마음대로 놀아버리면 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역할을 잘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이다. 그분은 머리시며
몸의 모든 지체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로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며 너무도 놀랍게 영적 변화를 이루어 주심으로 천사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라본다.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인간의 무한한 자비로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천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 안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놀랄 만한 일이 뭐예요? 뭐예요? 최선옥 집사님, 예수님 만나고 최선옥 집사님도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영적 변화가 뭐예요? 김창순 집사님 웃고 계신데 뭐예요? 김창순 집사님은 예수님 만난 후에 뭘 깜짝 놀랄 만하게 변했어요? 착해졌대요. 착해졌대. 네. 정기종 집사님 뭐가 변했어요? 사랑을 아직 실천은 안 하는데 생각한대요. 이것도 깜짝 놀랄 만한 변화예요. 지금 정말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깜짝 놀랄 만한 변화예요. 내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 안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네. 마음을 어떻게 바꿔줬어요? 이기적인 걸 이타적으로 바꿔줬어요. 바로 이걸 보면서 온 하늘이, 천사들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라본다. 우리 조규택 성도님은 주님의 전을 다시 찾게 되어서 뭐가 변했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그 행동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늘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지시를 받아 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교훈을 배우라. 모욕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욕하지 않으셨다. 고통 당하셨을 때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 교훈은 그대가 반드시 배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대의 힘으로 삼아야 한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대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교회 증언 4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그 최고의 정상으로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대놓고 욕하는데 나를 엄청 괴롭혔을 때 뭐 하지 않으셨다? 욕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엄청 모욕했는데 내 자존심 엄청 상하게 했는데 그때 뭐 하지 않으셨다? 욕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반드시 그걸 배워야 된대요. 그거 안 배우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대요. 이 말은 예수님을 못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불가능해. 지금도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저도 이제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까 다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고 또 나한테 조금 잘못했던 사람한테는 표정이 약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 보셨어요? 네, 바뀌기가 십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기다려 줄 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늘에까지 옮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머리일 때 가능해요? 예수님이 머리일 때. 근데 자기가 자기에 있으면 안 돼. 내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 내 방식대로
아,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한 방 먹여줬다고, 잘했다고 그러는 거죠. 잘했어. 보기 좋게 주먹 한 방 잘 날렸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자라나는가? 서로를 통해 서로를 도우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연락하고라는 이 단어는 함께 연결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각 마디를,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산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닮았다라고 착각하려면 산속에 들어가십시오. 혼자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늘이구나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딱 내려와서 누구하고 딱 한 번 만나면 어떻게 돼? 금방 성질나. 그러면 아이고 역시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늘로 가야지 하고 산으로 가. 그건 예수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은 누구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열받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체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서로 연결되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합하여, 이것도 다 연결하여 상합하여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함께 연합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다 이루어낼 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직원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열심히 해요? 좋은 일이에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다른 의견을 낼 때 그거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건 잘하는 걸까요? 아주 못된 내 방식의 습관이에요. 그거 아니고. 누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식이 다를 때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네, 그것도 일면 참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또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것도 일면 참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서로 인정하면 그럼 결론이 안 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왜 안 나요? 그래서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많은 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의하셨습니다 하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총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지혜 주시기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서로 다른 의견을 그거 아니고가 아니라 일리 있습니다.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 교인들끼리도 어때요? 뭔가를 해나갈 때 그거 아니고 고집 세게 그렇게 안 된다고 나 관둬! 하고 삐지고 가버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연합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상합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하는데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역사하는 능력, 일, 에너지를 가리켜요. 주님께서 능력을 개개인에게 부어주시는데 서로 연결해서 서로 함께하면 주님께서 폭발적인 에너지, 다른 말로 저 바꾸고 싶어요. 시너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 별것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각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연결되더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또 서로 연결되더니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두리 교회 갔더니 예수님 닮은 사람 왜 그렇게 많아?
이게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봉두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더라. 진짜 거기 가면 정말 서로를 용납하면서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연합되어서 이 봉두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 놀라운 선교적인 소식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에너지, 이것은 그에게서 온 몸이 연합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결속되고 연결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 일함으로써 자라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사진으로만 보여줬는데 영상으로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높이 자란 나무 레드우드 나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나무가 보통 60에서 70m 어마하게 자라는데요. 100m가 넘는 나무들도 많답니다. 나무의 수명은 2400년 된 건. 어른 10명이 손잡아도 안 쌓인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 뿌리가 겨우 3, 4m밖에 내려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위로 된 땅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나무가 어떻게 그 모든 태풍들을 견디면서 이렇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나무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무 전체가 뿌리가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어요. 비바람이 칠 때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가뭄 때에는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에게 영양분을 서로 나눠주기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시련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멈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로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련되고 고상하고 거룩해져야 한다. 진정한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려면 많은 고통스러운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채석장에서 떼어낸 거칠은 돌들은 끌로 다듬어져야 하고 그것들의 거칠은 면들이 갈리어져야 한다. 품성의 완성은 평생의 과업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느리고 힘든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참된 것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개개인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개개인이 연결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합되는 것.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이 품성의 가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들 진급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진급식이 되어서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